시리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함께 큰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포로도 3번, 귀환도 3번, 이걸 기억하시면 전체 흐름이 잡힙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포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아주 극소수 그런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2차 포로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요고냐 왕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국가의 중심 인물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숫자는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가 가장 대규모 포로인데 수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고 완전한 유다로서의 그 왕국은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삽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남쪽에 있는 바그다드 남쪽 지역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그저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던 이 바벨론이 사라지고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를 이스라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 엄청난 제국입니다. 200년 이상, 220년간 일어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첫 해 한 일이에요. 바로 귀환입니다. 이 귀환도 역시 3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1차 귀환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수만 명이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귀환합니다. 하지만 돌아온다고 해서 모든 게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도 중단되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때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깨우치고 꾸짖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무려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60년 정도가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80년. 이게 1차 귀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80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2차 귀환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수천 명에 불과합니다. 1차 귀환에 비하면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소수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적은 수의 다음 세대가 이미 돌아와 있는 그 이전 세대, 그 후손들, 그들을 영적으로 갱신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구조는 아주 분명해요.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1차 귀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에스라와 함께한 그 2차 귀환, 전혀 다른 세대, 다음 세대의 개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여 년 지나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제 다 귀환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1차, 2차, 3차 귀환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1차, 2차, 3차. 네. 확률은 33%입니다. 찍어보세요. 네. 어디였겠어요? 네, 2차 귀환.
에스라와 함께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살고 있는 땅은 옛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 살았던 바벨론 포로지요. 그러니까 고향을 기억으로만 알고 있던, 기억이 아니죠. 들어서만 알고 있던 이 전혀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역사를 돌파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였다면 출 바벨론의 실질적인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다? 에스라였다. 여러분 이제 좀 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소수를 갱신시키셔서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출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수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그런데 수요일에는 수십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에 먼저 모인 사람들이 깊이 흔들리고 깨닫고 갱신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십 명이 결국은 수백 명을 다시 일으키는 거룩한 마중물이 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 모임이 그랬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교회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우리는 경조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강의를 다 듣고 나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회 보신 목사님이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너무 부족했습니다. 크게 배웠습니다. 그 깨달음은 사회 보신 목사님 한 분에게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함께 그 강연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번져갔습니다. 이게 갱신이라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부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수의 갱신은 반드시 공동체 전체를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는 행사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장례식은 단지 슬픔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2박 3일과 같은 신앙 수련회 같다는 걸 알았어요. 같은 유니폼 입잖아요, 여러분.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예배도 보잖아요. 여러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 죽은 사람이 함께 신앙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그러니까 장례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고인은 죽은 자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2박 3일 동안 신앙 수련한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거듭남의 생명으로 초대받는 자리. 그래서 그날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기독교식 반기독교적 장례도 있고 비기독교식 기독교적 장례도 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다 했어요.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근데 마음 상했어요. 기독교식 반기독교적 장례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집안은 막내 며느리 하나만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식으로는 장례 못했어요. 근데 헌신하면서 봉사했어요. 비기독교식 기독교적 장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잘 치른다는 것과 죽음을 신앙으로 준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은퇴 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그날 모였던 소수가 분명히 갱신된다면 그러면 그 갱신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맞이할 수많은 장례 예식에서 죽은 자의 부활의 생명으로의 증언으로
살아있는 자의 거듭남의 생명의 증언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스라 8장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에스라 8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까지 에스라가 이미 1500명 가까이 되는 2차 귀환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준비 다 됐어요. 아하와 강에 섰어요. 이라크 북쪽 지방에 지금 쓴 거예요. 제사장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부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실제적으로 감당할 레위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 이라크 북쪽 지방에서 바벨론 포로 때 살았던 이 바그다드 남쪽에 있는 거기 멀리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사람을 뽑아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명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가는 사람도 명철한 사람이고 만난 사람도 명철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볍게 결정하지 않고 상황보다 소명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명철한 사람의 부름에 응답한 명철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조용히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레위인 중에 38명 그리고 느림 사람 220명이 합류했다는 거예요. 이미 모여져 있는 1500명에 비하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박수 받으러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에스라가 그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호의도 정중히 거절하는 거예요. 길은 위험합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앞에서 떨던 모세처럼. 저는 입이 둔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설며 떨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족보로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하지만 들어본 적은 있지만 가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어요. 살았던 건도 옛날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그 바벨론 시절 포로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전혀 다른 세대, 다음 세대, 그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에스라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명철한 사람들과 지명받은 사람들이 먼저 멈추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의탁하며 앞으로 다가올 역사의 흐름 속에 당당히 서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큰 무리들을 갱신하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기억하세요? 에스라서 마지막 장 10장에 나오던 그 수많은 불편한 이름들 기억나세요? 이전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 불편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전혀 다른 세대의 이름들이 그 이전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은 맨 땅에서도 길을 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승리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공통점이 뭐예요? 이분들은 맨 땅 스페셜리스트예요. 맨 땅 들어와. 반면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 땅도 좋고 기울어진 운동장도 괜찮아요. 들어와. 기울어진 운동장 들어와. 왜요? 승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다음 세대, 다른 세대를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데스티니라는 말이 있죠. 운명이라고 번역하기엔 좀 부족한 말인데, 홍해, 모세 앞에서는 갈라져야 될 운명인 거예요. 여리고성, 여호수아 앞에서는 무너져야 될 운명인 거예요. 갑자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세 앞에 홍해 길은 열리는 것이고,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호수아 앞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때거든요. 1차 귀환은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했던 1대 왕이에요.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다음 왕이에요. 고레스의 아들도 아니에요. 2차 귀환 밀어주긴 밀어주지만 규모와 그 모든 면에서 1차 귀환과 잽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적인 영적 영향력은 이 2차 귀환이에요. 에스라의 귀환이에요. 우리가 읽는 에스라 8장이 그 모습이고, 그럼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다음 장에 나오는, 에스라 9장에 나오는 에스라의 기도예요.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우리 9장을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뭉클하신 거예요. 에스라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맨 땅 상관없어요. 들어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음 세대들이 무슨 힘으로 일어나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세요. 그럼 여러분, 셋 중에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중에 언제 귀환하고 싶으세요? 1차? 많이 갈 때, 그래도 처음 갈 때 깃발 꼽아야지. 그럼 2차 귀환? 제일 좋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설교 처음만 들은 거고, 끝까지 다 들으면 여러분, 정답은 33%가 아니라 100%예요. 언제든지. 1차든 2차든 3차든 들어와. 맨 땅이든 기울어진 운동장이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세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중에 어느 때 포로 가시겠어요? 포로 안 가면 제일 좋죠. 그러나 1차 포로가 될지 2차 포로가 될지 3차 포로가 될지 그건 내가 결정한다고 결정대로 됩니까? 잡혀가면 할 수 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기에도 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무너진 데에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17절, 18절, 19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지금 아화하 강에서 에스라가 머물러 있으면서 그 옛날 바벨론 포로에 살 때부터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 이라크 남쪽에 있는 사람들, 느비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레위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어떻게 데리고 오라 라는 말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부르러 간 사람도 명철한 사람이고 부름 받은 사람들도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란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명철한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한 가족이 18명의 레위인 형제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다른 집안 형제들도 야, 저 집이 18명이야. 우리는 20명. 그래서 38명이 되는 거예요. 20절에는 옛날 다윗 왕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성전 섬길 때 계급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레위인 요즘 말로 하면 노가다거든요. 제사장들 위해서 그거 제사하는 거 다 뒤에 하고 그 제 같은 거 다 버리고 새벽 1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거 노가다 중에 노가다인데 느디님 사람들은 더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3D 업종이에요. 레위인보다 더 허들에 있는 사람들, 이 느비딤 사람들까지 다윗이 다 준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느비딤 사람 중에 가서 사람들 모아와 얘기하니까 이 느비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18명, 20명, 38명, 우리는 220명. 오늘 성경은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 지명받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나오더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언약의 갱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우심을 입은 지혜로운 사람들, 전혀 다른 믿음의 세대로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믿음에 다가와서 신앙의 사건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워주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에스라와 같이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얻는, 주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